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교회가 냄새가 나죠? 맵죠? 이게 방역을 해서 그래. 일반 방역을 한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방역을 해서 교회 전체를 다 방역하는 기계를 사가지고 우리가 매주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면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장소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전염은 막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막는 방법을 해야지. 혹시 바이러스 감염이 들어온 사람이 와서 감염을 시켰더라도 방역을 하면, 바이러스를 죽이면 장소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다 막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야. 옆 사람하고 인사해.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시작. 김영 집사님 했어요? 옆에 분한테? 안 했어요? 왜 안 해? 그래도 목사가 시키면 해야지. 우리 김학준 집사님 하셨어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한번 해봐요. 사람들은 남의 허물과 남의 문제를 보는 데는 잘 보지.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끔가다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꼭 같은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없다. 희한하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죄도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 그런데 남의 허물을 아무리 잘 봐도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허물을 봐야지. 자기 허물을. 그리고 고쳐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남이 눈에 들어있는 뭔 볼 줄 알고? 티는 볼 줄 알고. 자기 눈에 있는 무언은 볼 줄 몰라요? 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봐. 그리고 야, 그 티 좀 빼. 근데 실제로 자기 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남의 허물을 보고 말하지만 실제로 남의 허물을 보고 말하는 그 허물이 내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더 크게 있을 수 있죠. 야,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돼. 근데 거짓말하면 되냐고 반문하는 그 사람도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설교하는 게 설교하고 나서 또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냐면 설교하는 대로 목사가 다 살아요, 못 살아요? 저거 저게 못 사는 걸 아니까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언어의 숫자를 줄이려고 그래. 말을 많이 하면 허수가 많으니까.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허물을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타인의 삶이 나의 거울이 되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타인의 삶이 나의 거울이 되게 하자. 여러분들 여자들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상대방하고 얘기하면 상대방의 루즈가 이렇게 흐트러졌으면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막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혹시 내 모도 저런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상대방의 허물을 본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남의 허물을 보고 나도 저런 게 있지 않을까?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러면 남의 허물을 허물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나의 거울이 되게 하자. 뭐가 되게 하자?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나의 거울을 삼으면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엄청나게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 허물은 큰데 남의 허물은 보고 남의 허물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이제 막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라합시다.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잔인하라. 아멘. 그래서 남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실수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하죠? 남이 잘못하면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얼굴을 뒤집어 쓰고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그런 잘못을 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니까. 그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다네 다. 혹시 안 그러신 분이 있나 그랬더니 다고. 혹시 손 안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지? 다네 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조상들의 무덤을 가꾸면서 무덤을 꾸미고 무덤을 돌보고 그리고 비석을 관리하면서 그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덤을 가꾸고 비석을 닦으면서 내가 우리 조상 때 있었으면 난 안 그랬을 건데, 내가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내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핍박하거나 선지자를 죽이거나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를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 때 있었다면 이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잔인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조상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왜 그 의인을, 왜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때려 죽이고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두 가지를 시인하는 거죠. 첫째,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것은 잘못이다, 잘한 것이다. 잘못이다, 잘한 것이다. 잘못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인 범죄자의 후손이다.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23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인 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자, 여러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조상들의 무덤을 가꾸면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나는 혹시 선지자들이 범죄한 그 범죄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 자기 잘못되었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 짓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이 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하냐? 메시아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나가는 거예요. 선지자들보다 오히려 더 핍박하고 죽여나가면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하지만 그 사람이 나예요. 아멘. 그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무덤을 가꾸고 배석을 닦으면서 야, 우리 선지자들이 잔인한 짓 했네.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저렇게 핍박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내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저 사람들의 악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더 잔인한 죽임을 죽여나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까지 그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요. 예, 우리 조상들이 나쁜 짓 했다. 그게 너요, 임마. 그게 너요. 아멘. 그게 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인의 편에 서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조상들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는 뭘까요? 첫째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안고 회개했어야 돼요. 아멘. 조상들이 잘못 저지른 죄를 안고 뭐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안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정세를 몰라. 그런데 이 나라에는 지금 악인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공수처법이 통과됐죠, 국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 준비단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국회에서 여러분들 이 원포인트 개헌 100만 명 서명하면 국회에서 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을 여러분들 발의를 했어야 안 했어요? 국회의원 148명이. 그런데 그 헌법 발의가 국무회의에서 오늘 통과가 됐어요. 이런 법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진짜 이 나라에 복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진짜 복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아. 목사들이 진짜 복음을 가르쳤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사회주의를 꿈꾸고 사회로 총선해서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이인영 씨가 여러분들 교회 집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교회에서 길러냈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 무엇을 안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산 죄를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제 그 압박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일제의 신사에다가 목례만에 머리만 숙여 그래도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수없이 죽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총칼 없는 그 삶에서 태극기 하나 들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개미 목숨만큼 죽어가면서도 대한민국 독립과 나라를 달라고 외치고 기도해서 일제에 넘어갔던 나라를 찾아왔다. 6.25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려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서 자유 대한민국 세계 10대 국가를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지금 기도해야 돼. 우리 지금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해야 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내가 답습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조상들의 죄를 안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가 봐요.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찾아가 봐요. 느헤미야서 1장.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다음에 있고 에스더 전에 있고 구약성경 727, 6, 7쪽에 있어요. 1장 찾으셨나요? (1절) 읽습니다.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더니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니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불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있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는. 왜 이런 상황이 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러면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조상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슨 조상? 이렇게 선지자들을 돌로 때려 죽이고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왔다 이 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고 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나이다. 조상들의 죄와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오늘 한국도 악이 흥행하도록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여기까지 오도록 방치한 죄에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연병이 전염병이 들어오는 것도 회개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연은 없어. 우연은 없다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연병이 들어오면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 아멘. 회개해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연병은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전염력이
다른 바이러스와는 전염력이 1000배나 돼요. 그리고 치사율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탈리아에서는 치사율이 얼마까지 올라가요? 5%, 7%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 돼요? 600명, 700명이에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방역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역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여러분들 방역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순식간에 번져 나가니까요, 전부 다 사람들을 이동 금지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동 금지되면 사람이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이거 빨리 해결 안 되면 끝나. 이해하십니까? 그렇다고 이게 지금 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백신 개발하려면 여러분들 금년 말 가서도 안 된다고 그래. 금년 말 가서도. 일부에서는 이제 4월 말이면 나온다고 얘기도 해. 그런데 그건 보장돼 있지 않아. 근데 지금 백신 개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을 탁월하게 하셨어. 이해하십니까? 한국이요, 정말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살아있다면 세계 제1의 국가도 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당 안 돼요. 왜 감당 안 되냐면 다른 나라보다는요, 빠르게 스피드가 얼마나 빠르냐,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니까. 비교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본에서는 인터넷 고장 났어요. 신고하면 한 달 만에 와. 아주 빨리 오면 2주 내지 3주 만에 와. 근데 우리는 전화하면, 신고하면 그날 그 시간에 달려오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인터넷 고장 났다 그러면 그날 안 넘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30일 만에 오는 나라하고 하루 만에 해결하는 나라하고 게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일본은 우리 못 따라와요 이제. 그런데 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본이 LNG 선을 자국에서 못 만들고 한국에다 넘겨줬어요. LNG 선을. 왜 못 만드느냐? 일본은 이미 기술이 뒤졌어요. LNG 선은요, 천연가스가 오면 그걸 216도로, 마이너스 216도요. 몇 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216도면 어마어마한 도수요. 마이너스 216도로 얼려가지고 저장해가지고 그걸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이요. 그게 잘못되면 여러분들 폭발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는, LNG선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래서 중국이 LNG선을 전 세계에서 다 모집을 해서 했어요. 15개 중국이 15개를 수주를 했는데 LNG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LNG선이 가동되다가 여러분들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그러다가 결국 못 고치고 폐선해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 갔던 물량이 13대가 한국으로 왔어요.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중국에다 물량을 안 준다니까. 납기도 못 맞지만 기술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라니까요. 원전도 세계 최고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몇 가지만 가져도요, 한국은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파괴하잖아. 왜 원전을 없애냐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들 1등 국가가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공부 많이 하는 거 다 막아놨잖아. 못하게 막아놨잖아. 고교 평준화 다 막아놨잖아. 공부 많이 하는 거 다 막아놨. 경쟁을 안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계적인 나라가 돼? 그리고 여러분들 1등 국가가 되려면 일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일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얘 주 52시간에 딱 묶어놨잖아. 딱 묶어놔가지고 여러분들 주 52시간 일 더하면 얘 형사처벌 받잖아.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일 하기 싫은 사람 안 하면 되고 하고 싶은 사람 더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법을 만들어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수한 상황이 와.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스크를 만들어내라. 그럼 마스크를 만들어내라 그러는데 밤새도록 만들어내라. 밤새도록 일하면 잡아가는데? 아니 52시간 걸리면 잡아가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일해?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52시간 넘어서 일하면 잡아가잖아요. 그러고서 밤새도록 만들어내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3살 먹은 아이도 알아. 3살 먹은 아이도 그렇게는 알아. 맞아 안 맞아요? 이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아멘. 여러분 자기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돼. 조상의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느냐? 자, 성경 다시 느헤미야서로 가요. 느헤미야서 1장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읽어요. 같이 시작.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가 언제냐? BC 1550년이에요. 몇 년? BC 1550년 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때는 언제냐? BC 500년 경이에요. 몇 년 경? 500년 경이에요. 500년 경. 그러면 500년 경이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와 몇 년이 흘러갔어요? 1000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명령대로 안 했다고 안 한 것, 그게 죄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와 지금부터는 몇 년이 흘러갔느냐? 약 3500년이 흘러갔어. 그럼 3500년이 흘러간 후에는 모세의 율법이 폐지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뭐냐? 모세에게 명한 율법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죄예요. 그거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무덤을 놓고 조상들의 비석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핍박했다. 그것을 여러분들 보고 나는 그런 일이 없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안고 뭐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것이 불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아멘. 불가능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길만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종교 버려야 돼. 기독교라는 종교를 버리세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말고는 사는 길이 없어. 사는 길이 없어.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취소되는 적이 없어. 취소되는 적이 없어.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믿어요. 저는 여러분이 내 소리를 들어서 아시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나올 때 그때부터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나라를 살릴 기도를 하든지 공산화를 막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순교할 믿음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20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날이 안 오기를 원해요. 여기 사람들은 오기를 원하나 보네. 왜 아멘 안 하죠? 나는 그날이 안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온다면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북방 세력이 남방 세력을 이겨요. 붉은 용이 여러분들 이깁니다. 그게 성경의 이해요. 붉은 용은 뭐요? 공산주의요. 결국 공산주의가 마지막 전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이기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육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않는, 영을 죽이지 못하는 예수에게 붙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육신은 죽는다 이 말이요. 어차피 육신은 죽는다 이 말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굶어 죽으려고 막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쌓아놓는데 결국은 어떻게 죽는다? 결국은 굶어 죽어요. 결국은 굶어 죽는다.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굶어 죽지. 어머니 하세요. 그래서 미움을 떠넣어. 근데 그 미움도 먹지 못해. 줘도 못 먹어. 결국 줘도 못 먹어서 굶어 죽어요. 어차피 굶어 죽는다니까. 어차피 육신은 죽는데 영혼이 살 길을 찾아라.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천국에서는 다 만나야 돼요. 아멘. 오늘 제가 문자 뭐라고 보냈어요? 김은경 집사님, 권은희 집사님, 오늘 제가 문자 뭐라고 보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답장이 안 왔어. 답장이 안 왔어. 오늘 제가 문자를 뭐라고 보냈어요? 이상배 장로님, 기억이 안 나는 게 안 보신 건 아니고 안 봤지. 볼 시간이 없었지. 이상배 장로님 그러면 짝은 봤어요? 못 읽었지. 참 문자를 보내도 필요가 없네. 안 보니. 한강희 집사님은 봤어요?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성도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본향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3일 예배 날이에요. 나오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우리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3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본향 갈 나그네로서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어요. 참
나는 그 문자 하나 보내려고요,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문자 보낼 때 거의 같은 말로 보낸 적이 별로 없을 거래요. 보낼 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같은 말은 없어요. 다 달라요. 다른데 고민해서 보낸다 이 말. 그리고 고민이 좀 통하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도 3일 예배 나오라고 문자 왔구만 띠리리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김명희 집사님 보셨나요? 못 봤지. 바빠서 못 봐. 바빠서. 그지? 바빠서. 우리 오복주 집사님 봤나요? 예? 뭐래요? 마스크를 껴가지고 소리가 여기까지 안 와. 봤어요? 예, 오복주 집사님 봤고. 오복주 집사님 물어봤으면 오복자 집사님도 물어봐요. 권사님도 물어봐야 돼. 봤어요? 못 봤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 나그네의 여정을 마감할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과 제가요, 나그네가 돼야지 방랑자가 되면 안 돼. 방랑자하고 나그네하고 뭐가 다른가요? 방랑자하고 나그네하고 뭐가 달라요? 옛날에 김삿갓 북한 방랑기 그 라디오 프로그램 들어보신 손 한번 들어봐요. 그렇죠? 50대는 못 들었을 거예요. 김삿갓 북한 방랑기. 방랑자는요,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대로 바람 따라 물 따라 가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으면 쉬고. 근데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가 돼야 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로 끝나야 되느냐? 천국으로 마감돼야 돼. 천국으로 마감되지 않는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전광훈 목사님이 자기가 지옥을 갔더니 잠을 안 재우더래. 잠을 안 재우. 그 잠을 안 재우는 지옥의 고통이 더 막 소름 끼친대. 그래가지고 지옥에 갔다가 경험하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너 예수 믿냐? 너 예수 믿어? 빨리 믿어. 빨리 믿어. 지옥 가, 지옥 가.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 잠 안 재우는 곳이다. 잠을 안 재워. 영원히 잠을 못 자. 영원히 잠을 못 자. 안식이 없다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 지옥이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인 줄 아십니까? 실체야. 실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옥에 안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야.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죽어도 가야 돼. 아멘입니까? 고달프도 가야 돼. 배고파도 가야 돼. 힘들어도 가야 돼. 죽어도 가야 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육신 따라가잖아. 육신 따라가. 우리는 굶어 죽어도 성경 따라가야 돼요. 어차피 따라합시다. 어차피 굶어 죽는다. 아멘. 어차피 굶어 죽어. 쌀을 싸놓고도 굶어 죽고 어차피 죽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믿으시기 바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산 것을 놓고 회개합시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회개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안고 회개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요? 그러면 조상들이 저지른 죄가 뭐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해하십니까? 예,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로 다시 가봐요. 예,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뭐 할 것이요? 흩을 것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전세에 흩어버리고 다시 말씀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조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된 나라로 악의 세력을 끊어내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어.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죽어도 주님 따라가야 돼.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상들의 죄를 볼 때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혹시 내가 그런 동일한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한 짓을 안다 이 말이요. 어떤 짓을 했어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전히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하늘에서 온 메시아의 소리를 듣지 않아. 선지자들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 선지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만 죽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여버렸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한 죄를 보면서 자기도 그런 죄를 짓지 않는가 돌아보고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바로 그 놈이야 임마. 네가 바로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짓을 네가 하고 있는 놈이야. 직접 말하는데도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죄를 말할 때 그 자가 나다고 생각해야 돼. 그게 나다. 그게 나다고 인정하고 거기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조상들의 죄를 보면서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하고 회개했다면 조상들의 죄도 끊어지고 자기 죄도 끊어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조상들로부터 흘린 모든 죄가, 그 죄의 결과가 누구한테 다 임해요? 누구한테 다 임해요? 지금 있는 그들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후손에게 임한 결과가 뭐예요?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싹 없어지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처참한 상황이요, 말로 표현이 안 되지. 자기가 뱃속에서 나온 새끼를 집어먹고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어져서 태를 주워 먹고, 아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새끼를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눠 먹고,
그게 역사의 증언이잖아요. 왜 그래요? 예, 주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 조상의 죄를 보고도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어.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내 허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해도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 허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큰 소리를 치죠. 아기를 낳은 걸 보면 어떻게 나오면 저렇게 못난 이를 낳을까. 근데 자기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더 못난 이가 나와요. 그럼 말을 해요, 못해요? 우리 집안 얘기 좀 할게. 할까 하지 말까? 네. 하지 말래. 그래도 해야지 뭐. 하지 말한다고 대하네. 해요, 하지 마요? 예, 옛날에 했으니까 그냥 해. 우리 처남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큰딸을 낳았는데 시내를 낳았어요. 시내를 낳았는데 나는 못 들은 소리인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 자기 누나한테, 누나 애기 없고 바깥에 나가지 마. 애기 없고 바깥에 나가지 마. 그 얘기가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못생겼다 이 말. 그러니까 없고 나가지 마. 근데 내가 보니까 지 새끼 난데 더 못생겼더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만만해.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내 허물이에요. 상대방의 죄가 내 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고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이 한 짓과 똑같이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상들은 죄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죄를 보지를 못하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소경이다 그래요. 아멘. 이걸 소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조상들의 죄를 볼 줄 아는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해서 그들에게 내린 판결문은 뭐냐? 오늘 성경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의 피로부터?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가인한테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처럼, 예, 악인이 의인인 아벨을 때려 죽인 것처럼 악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인인 예수를 때려 죽였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은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눈먼 장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흘린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잖아. 근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 모든 저주가 끊어졌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3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언제 돌아가요?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그 시대가 언제예요?
주후 70년 로마 장군이 멸망시키는 그 시대가 어마어마한 저주와 고통이 임했죠. 여러분들,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그 멸망의 사건을 보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도 잔인할 수 있나, 이렇게도 저주를 받을 수 있나. 예, 여러분,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마사다 항쟁을 보면요, 예,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마사다 항쟁에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올라가는데 워낙 이 위에서, 요새에서 항전이 강하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서 토속을 싸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지금도 그건 수수께끼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 스스로 자살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자살했는지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임하는 사단의 저주는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죄인과 멸망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그 멸망의 근원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임했던 그 저주의 멸망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